네,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들 향하여서 활짝 웃으시면서 잘 오셨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활짝 웃으셔야 됩니다. 네. 오늘 운남교회 우리 성도님들과 나누고자 하는 말씀의 제목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입니다. 이 제목에는 주어가 생략되어 있습니다. 생략된 이 주어가 무엇일까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유추해 볼 수 있겠습니다. 26절과 27절만 다시 한 번 더 읽겠습니다. 26절, 27절입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아멘. 쉬운 성경에는 오늘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경을 보시면서 한번 비교하면서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26절입니다. 이런 이유로 하나님은 사람들을 부끄러운 욕망의 노예로 살게 내버려 두셨습니다. 여자들은 남자들과의 자연스러운 성관계를 여자와 성관계를 갖는 것으로 바꾸었습니다. 27절입니다. 이와 똑같이 남자들도 여자들과 행하는 자연스러운 성관계를 버리고 남자들끼리 정욕에 불타 남자가 남자와 부끄러운 짓을 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그 잘못에 합당한 벌을 받았습니다. 생략된 주어가 무엇이겠습니까? 생략된 주어는 동성애를입니다. 즉 동성애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라는 제목입니다. 무거운 주제이며 좀 꺼리낄 만한 주제이기도 해가지고 제가 주어를 생략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으로서 동성애에 대해서 어떤 자세를 취해야 할지를 한번 말씀을 통해서 한번 알아가 보고자 합니다. 현재 동성애는 한국교회의 뜨거운 감자입니다. 동성애와 더불어 차별금지법 반대라는 것이 거의 10여 년 넘게 교회 안에서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차별금지법 들어보셨지요? 왜 이슈가 되었냐면 세상이, 사회가, 문화가 뭐라고 하든지 간에 한국교회가 하나로 일치해서 반대를 하든지 허용을 하든지 하면 되는데 한국교회 안에서도 나누어지기 때문입니다. 동성애와 차별금지법을 허용하는 교회, 교단이 있는가 하면 거의 순교의 각오로 반대하는 교회, 교단이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수많은 죄도 많은데 왜 동성애만 죄라고 마치 가장 큰 죄인인 양 이 문제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느냐 또는 마녀 사냥하듯이 하느냐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죄를 죄라고 하는데 어느 시대에는 죄고 지금 시대는 죄가 아니라면은 성경이 진리이냐? 시대를 막론해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리이다. 성경에서 죄라고 하면 죄다라고도 합니다. 동성애를 죄로 정죄하는 가장 유명한 구절이 오늘 본문의 26절과 27절입니다. 맞습니다. 동성애는 죄입니다. 동성애 자체가 죄라기보다는 죄의 결과가 동성애로 나타난다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26절과 27절 말씀만이 아니라 앞뒤 구절을 보면 죄의 결과로 동성애가 나타나고 있음을 말씀합니다. 25절에 보면 그들은 이라고 해서 그들이 24절에 마음의 정욕대로 더 어려움에 내버려 둔 자들입니다. 그리고 25절에서는 그 원인이라고 할 수 있는 바로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어서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기는 것 때문에 하나님은 이들을 내버려 두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6절에 이 때문이라고 하면서 그 결과를 말씀하면서 역시나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부끄러운 욕심은 여자들이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대로 쓰는 것이며 27절에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를 향하여서 음욕이 불릴 듯 한다라고 합니다.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한다라고 합니다. 25절의 이 원인은 짧게 표현한다라면 우상 숭배입니다.
우상 숭배의 결과가 바로 동성애로 나타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동성애가 죄입니까? 우상 숭배는 죄입니다. 이 죄의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 동성애이며 28절부터 마음대로 하게 되는 합당하지 못한 일들을 29절부터 해서 31절까지 나열하고 있습니다. 8월 첫 주는 우리 교단에서 주관하는 이단 경계 주일입니다. 주요 이단 및 경계 단체들의 목록들을 매년 포스터 파일로 만들어가지고 배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동성애가 경계 단체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동성애에 대해서 우상 숭배의 결과라고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 우상 숭배라고 하는 죄의 결과가 동성애라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 특히 28절에는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자들로서 이러한 자들이 나타나는 합당하지 못한 행동들 중 하나가 동성애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진리로 받아들이는 사람이라면 동성애를 허용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교회 안에서도 동성애자가 있을 수 있는데 그들을 배척하고 내쳐야 합니까? 라고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여기에는 이 동성애에 대한 이해가 좀 필요합니다. 흔히 동성애자들은 동성애를 선천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는 동성애에 유전자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성에게 끌리기보다는 동성에게 끌린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딘 해머라고 하는 사람이 1993년 XQ28이라고 하는 유전자가 동성애와 관련이 있다, 연관이 있다라는 학설을 발표했습니다. 이 학설을 동성애는 아직도 거의 신앙적으로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1999년에 근거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으며 2005년에 딘 해머 자신이 포함된 연구팀이 그 연구가 무의미한 것이다라는 것을 인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도 관련된 유전자는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동성애는 후천적인 경험과 학습, 요인이 더 많은 영향을 끼친다는 것이 인정되고 있지만 동성애를 옹호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이미 거짓으로 드러난 옛 발표만을 마치 앵무새처럼 계속 반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동성애는 유전적인 것이 아니며 성경은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하나님을 싫어하는 자들, 그들을 내버려 두심으로 생겨난 이 우상 숭배 죄의 원인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동성애는 어린 시절의 성적 학대가 가장 큰 원인으로 꼽히기도 합니다. 요즘 청소년들 사이에 유튜브 영상으로도 동성애에 대한 아름다운 환상을 심어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다음 세대인 청소년들이 동성애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연예인 홍모 씨의 커밍아웃으로부터 시작해서 동성애 문제가 사회적으로 공론화되었고 그의 승승장구하는 모습이 미디어를 통해서 보여지게 되었습니다. 이와 함께 동성애자의 모임들이 공식적으로 등장하게 됩니다. 그들의 문제가 소수자의 인권 문제로 대두되어서 마치 사회가 배려하고 보살펴야 할 대상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동성애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이 분명히 달라졌고 지금도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시대의 흐름에 교회도 맞추어 나간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일부 젊은 사람들은 동성애를 마치 유행처럼 또한 생각하기도 합니다. 동성애에 대하여 개방적인 사람은 마치 진보적이고 열린 사람으로 인정하는 반면에 동성애를 거부한 사람은 꽉 막힌 그런 사람으로 세상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성애를 거부하면 개방되고 다양한 사회에 부적응자로 간주되는 분위기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동성애를 자연스러운 사회 현상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하는지, 바로 성경의 정신은 무엇인지를 오늘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실 때에 남자와 여자라고 하는 인간이 가져야 할 독특한 인격과 관계성으로 만들어 주셨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남자와 여자는 우열의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동등하게 창조된 존재입니다. 남자는 남자로서, 여자는 여자로서 가정과 사회에서 성적인 특성과 관계성을 가지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에게 이방인들의 이러한 동성애를 또한 철저히 금지하고 있었습니다. 신약 시대에도 문명화된 로마 사회에서 동성애를 죄로 규정하고 금한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보게 됩니다. 성경을 보면 남자와 여자의 성적인 특성과 관계성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 관계성이 무너지면 하나님의 형상의 인간성이 파괴되기 때문에 동성애를 금지하신 것입니다. 동성애자들에 대한 이러한 호의적인 주장의 핵심을 보다 보면 동성애가 되는 것은 타고난 성향 때문이다라고 하는 주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당사자들도 동성애자가 되는 것을 원하지 않았지만 어쩔 수 없다라고도 말합니다. 즉 동성애의 원인을 일종의 질병이나 장애로 봐야 한다라는 논지인 것입니다. 동성애자들의 인터뷰를 통해서도 우리는 성 정체성의 혼란으로 고통받습니다 라고도 많이들 말합니다. 특히나 한때 이슈가 되었던 장로회 신학대학교 학생이 동성애자가 있었습니다. 그런 것처럼 자신도 이것에 대해서 많이 고민하고 고통받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염색체 이상에서 오는 질병으로 인한 동성애와 성적인 취향으로 인한 동성애를 명확하게 구별해야 하는 것입니다. 질병으로 인한 성 전체성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라면은 다른 지체 장애자와 같이 오늘 우리는 따뜻한 관심을 가져야 하고 도움이 그들에게 필요할 것입니다. 그리고 기독교인들은 이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보살피며 잘 치유받을 수 있도록 또한 사회적인 관심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개인의 성적인 취향이나 쾌락을 위한 동성애는 기독교의 정신에 반하는 것임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앞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동성애는 기독교적인 창조관과 또한 인간관에 상충되면서 기독교의 정신과 맞지 않다는 것을 분명히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 동성애자들의 경우를 보면 상당수가 양성애자들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때로는 이성과 교제하기도 하고 때로는 동성과 교제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사실은 현 사회가 동성애가 질병에 의한 것이라기보다는 많은 경우 성적인 호기심 그리고 취향에 의해서 일어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젊은이들이 성적인 호기심과 함께 새로운 삶의 양태와 사고를 진보라는 이름으로 무분별하게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동성애에 대해서 오늘 우리는 세심한 분별이 없으면 유전자 질병에 의한 동성애자까지도 보살핌을 받지 못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선천적이라면 질병이 아니기 때문에 치유하는 것을 그들은 거부를 합니다. 그러나 선천적인 동성애는 없습니다. 성적인 호기심과 취향의 동성애가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질병으로 치유를 바라기보다는 선천적이기 때문에 동성애를 계속하겠다고 선천적인 동성애를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동성애를 하는 자들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의 가장 무서운 면은 우상 숭배의 죄를 벌하시는 것을 설명하는 방법일 것입니다. 먼저는 본문에서 그것이 하나님의 진노에 의한 것임을 말씀해 주지 않는다라면은 우리는 아주 쉽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오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나타내는 방법이 설명될 때 대홍수가 일어난다든가 큰 불이 죄로 가득한 사회를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친다거나 하는 그런 것이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죄악으로 가득한 인간을 향해 나타내시는 진노는 단순히 인간이 무엇을 하던 그대로 놓아두는 것입니다. 무엇을 하던 징벌이 없다고 옳은 것이 아니며 은혜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묵인, 죄의 형벌은 단순히 죄 그 자체입니다.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죄인된 인간을 그들 자신의 욕망에 내버려 두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날 현대사회가 보여주고 있는 것은 아마도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가장 무서운 행동일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죄를 벌하실 때 우리가 자신의 운명을 마음대로 할 수 있게 놓아두신 것이며 그 결과의 끝이 바로 동성애로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도 분명히 서로 사랑하라고 했으니 동성 간에도 사랑하는 것이 좋은 일 아닌가요? 라고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동성 간에 서로 사랑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의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은 성적인 차원의 사랑이 아니라 바로 아가페적인 사랑입니다. 그렇다면 교회가 동성애자를 정죄하고 출교해야 되겠습니까? 동성애자에 대하여서 무작정 거부하고 배척할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인내하고 소외시키지 않으면서 바로 그들이 정상적인 성적 태도를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하는 것이 오늘 교회의 역할이지 않을까 합니다. 오늘 우리가 분명히 해야 할 것은 다름 아닌 또한 그들을 위한 기도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 기도는 단지 하나님께 아뢰는 기도로서 끝이 나면 안 됩니다. 매년 7월에서 9월 사이에 서울부터 해서 대구, 부산, 제주, 전북, 전주, 인천, 광주, 전남의 창원, 강원도, 춘천에서 문화축제라고 하는 형태로 퀴어 축제가 열리고 있다는 사실을 아시는지요? 서울에서 2000년에 제일 먼저, 또한 지방에서는 2009년에 대구에서 처음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왜 지방 대구가 먼저인지 아십니까? 대구에 가면 동성로가 있습니다. 그 동성이 아닌데도 동성로에서 퀴어 축제가 해마다 열리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2020년부터 22년까지 열리지 않았다가 올해 다시 했습니다. 미디어를 통해서도 들었겠지만 대구 같은 경우는 공권력하고 대치하기도 하는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제23회 서울 퀴어 문화축제가 7월 15일부터 7월 31일까지 열렸습니다. 거의 2년 만에 오프라인 퍼레이드가 열려가지고 15만 명이 참가했다고 합니다. 동성애를 인정하고 확산하는 이 행사, 오늘 우리는 못하도록 기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기도만이 아니라 행동으로도 나서야 합니다. 15만 명이 서울에 참여했다고 합니다. 서울의 대형 교회인 순복음교회만 등록 교인이 40만 명이 넘습니다. 이들이 몽땅 다 반대 집회에 나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서울의 대형 교회가 순복음교회만이 아닙니다. 다들 기도한다라고 하지만 기도만 하고 나서질 않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서는 데는 용기도 필요합니다. 그렇기에 행동으로 옮길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교회가 뭉쳐서 모이면 할 수 있는데 나는 기도할게, 당신 보고 나아가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우리 안에 있다라면은 이런 일들을 우리는 반대하는 그러한 집회도 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아울러 또 가장 큰 문제는 다음 세대들이 이 문화를 접하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아름다운 성에 대한 바른 이해를 할 수 있도록 오늘 우리는 더욱더 힘써 기도하며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라면 사명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는 오늘 우리는 무엇보다도 죄를 회개하고 우리 자신과 사회가 용서받을 수 있도록 필사적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이러한 내버려 두심, 이것이 은혜가 아니란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하면서 이 사회가 분명히 죄로 치닫고 있습니다. 그러한 사회가 또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을 수 있도록 오늘 우리는 기도하며 성경에서 말하는 이 반창조적이고 반성경적인 이러한 동성애의 모든 행태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힘써서 또한 나설 수 있어야 하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일일 것입니다. 그로 인하여서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정말 하나님의 주신 그 가치관대로 아름답게 서갈 수 있도록 우린 더욱더 열심히 기도하는 우리 운남의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